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순금과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24장부터 오늘 31장까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40일 동안 있어요. 이거 40일 동안 어떻게 물도 떡도 안 먹고 사냐 싶은데 아마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아주 신비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40일 단식하고 살기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 40일 동안 주야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계속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3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31장에는 모세에게 명령한 거 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걸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또 뽑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짓게 하겠다. 또 어떻게 짓게 하겠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성막을 짓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차 또 안식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일과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그 일과 쉼, 안식의 이 관계를 오늘 이 본장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먼저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1절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1절에 우리 여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원문에 이제 있는 게 있어요. 그 2절 맨 앞에 뭐냐면 라란 말이 있는데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다, 내가 보고, 내가 고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브살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명하여서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브살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브살렐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 그늘이란 게 보호 아래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브살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오홀리압 6절에 나오는 그 오홀리압도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예, 아버지의 장막인데, 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장막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이름이 또 공교롭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또 관계된 부분도 없잖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브살렐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오홀리압을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가보니까 그 앞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빠졌는데요. 그리고 내가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원문에는 힘내란 말이 또 들어가요. 여기는 번역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라. 이런 게 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살렐을 부를 때도 그렇고 오홀리압을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뭔가 감탄하고 하나님이 뭔가 직접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이제 우리 번역본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감탄하면서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된 사람을 하나님 보고 딱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홀리압을 세워 있죠. 그 세워란 말이 준다는 거예요. 주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가보면요, 6절 뒤에 가보니까 내가 지혜를 주어 그 말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 화면에 보면 그 주어란 말이 세워란 말이 원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여 그에 가까이 가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브살렐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의 수석 보조자로 오홀리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닐 수 없으니까 그의 빚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주나요.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훌의 손자가 브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브살렐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이 훌은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아멜렉과 전쟁할 때 한 손에는 아론이 잡고 한 손은 훌이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훌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모세의 그 기도에 동참해서 보좌했던 이 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의 믿음이 손자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후손을 통해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가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그 가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브살렐은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오홀리압은 아버지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 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내가 잘 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요 이웃들이 잘 되고 또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복을 받고 이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반드시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24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해놓고 그걸 지을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걸 지을 사람도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리고 또 브살렐과 함께 오홀리압과 함께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지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 혼자 어떻게 지어요? 브살렐 혼자 어떻게 지어요? 또 함께 더불어 짓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보니까요.
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데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막 짓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와 상관이 있냐면 이 성막이 500년이 지나서 솔로몬 때는 성전이 돼요. 그 솔로몬 때 BC 900년대 성전 때 성전이 되고 90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그럼 이걸 지금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내 신앙을 짓는, 내 믿음을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짓는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예배당, 교회당 짓는 것도 뭐 나중에 적용시키면 돼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가를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거기 안수집사 7명을 세워요. 7명을 세우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있지만 또 그걸 돕는 7집사, 올리앗 같이 이 7집사들이 있어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사도들이 구제하고 뛰어다니고 막 일을 하니까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구사엘과 올리압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교회는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근데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걸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가서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사도행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과 신약 사도행전과의 관계만 해도 지금 벌써 1500년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맥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보통 이제 잘 모를 때는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막 감정적인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디자인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그런 재주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말씀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성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하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고 천사를 불러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켰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선언은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같이 일해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지혜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성령도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종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구안과 발명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요 다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왜 우리가 또 동참해야 되니까 그걸 연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돌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쓰게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이즈 크기를 다 말하고 또 물두멍 같은 경우는 크기를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게 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홀리압을 또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면서요. 거기 오홀리압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근데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이렇게 나왔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준다? 내가 지혜를 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다 똑같은 지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틀려요. 그 앞에는 하캄 또 뒤에는 호크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뭐냐면은 숙련된 경험이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되고 경험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익숙해지고 숙련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잘 모르더라도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 적용시키면 여러분들 개인 하나하나 적용시키면 다 적용되겠지요. 말씀을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와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어요? 우리 머리 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안고 있음을 감싸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러 올려는 교회 오는 그 시간 하나님 다 보셔요. 근데 말은 못하고 입은 벙어리처럼 입은 안 열리고 기도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구한 영을 확 부어줘가지고요 이 기도의 문이 팍 터져가지고요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기도할 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요. 다 덮어놓고 봉사할 줄도 몰라요. 다 덮어놔봐요. 평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근데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춰두잖아요.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건요 석 달밖에 이 아들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요, 뭐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 세워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불렀다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또 숙련된 그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안식일 문제가 나오네요. 오늘 그 2절부터 이제 12절부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한마디로. 그걸 안 지킨 전 다 죽는다, 또 죽여라, 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나와 너와의 언약의 표징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성막을 짓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을 부르고 그러면 이제 막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막 사람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 문제를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걸 부살레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은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반드시 맡기심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명이 없어요, 받은 게 없어. 아니요, 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큰 코 다쳐요, 큰 코. 예,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줬다면 이 엄중한 이 사명 앞에 우리는 흥분하고 때로는 정말 막 발구도 붙이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요. 뭐냐면은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을 일하지 마. 안식일은 쉬어. 안식일 일하면 죽어. 이건 나와 너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 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잊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과 사명을 주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안식에 대해서 13절에 한번 가볼게요. 13절에 가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식의 개념들을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14절 안 가봅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진단 말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히브리 개념들은 뭐냐면은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 여기 보니까 샤바트, 하샤바트, 안식일, 그 안식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두 분을 이야기하니까 뭐 큰 안식일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냐. 뭐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16절을 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또 17을 또 이야기하네요.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뭔가 표징이다, 사인, 표시, 깃발 이런 뜻이거든요. 오트란 이 말이 표시란 말이 이게. 그러면 17절 한번 봅시다. 왜 그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느냐면은 17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일이 거룩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창조와 연결시키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러면 이 날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로 바뀐 것은 우리 교회가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사해 줄 수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양육반에서 우리가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죄인된, 변형된, 타락한 인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주일은 재창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표징, 영원한 규례란 말은 그 날짜는 바뀌었지만 그 개념은 연결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재창조한 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에 우리가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안식으로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양육반에서는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7일째가 안식이면 8일째는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수요일도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인생이.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인류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을 회복했으니까 내 안식에 들어와 초청하는 거예요. 노예에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 행복,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 안식은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안식이 주어져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잖아요. 사람이 이 죄책감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내 안식일을 들어와. 예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돌아가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이란 이게 거룩한 거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안식일을 섬기고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이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은 이 날, 이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와. 너희들이 이 안식을 지키면 그 안식의 거룩함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안에도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주일 하나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빠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돼요? 안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덮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 우리의 성경 믿음은 완전 반대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커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신앙은 기독교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주를 위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을 닦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시고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순간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가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거룩이 와 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이미지로 상상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안에 이미 거룩이 와 있어요. 누구 거룩? 하나님의 거룩.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완전하고 빛이고 거룩이고 소금이고 다 들어와 있어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되려고 한단 말,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거룩과 의가 빛과 소금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이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재성과 육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되려고 한단 말은 내 안에 이게 전혀 없는 가운데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너무나 좌절감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왜? 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너무나 추하고 아직도 내가 꼬라지가 너무나 멀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는 아름답다, 이쁘다, 정과 티가 흠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뭘 보고 하시나? 내 껍데기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이걸 보고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때를 벗기는 거예요. 이 때를 회개도 하고 내가 또 여기서 이제 내 노력도 하는 거죠. 내가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쓰는 것도 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력이 어떤 마인드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의식에서 어떤 생각에서 하느냐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똑같이 힘쓰고 애쓰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그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느냐 율법을 하느냐. 율법을 신앙생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애쓰고 거룩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신학에 보면. 그럼 이게 표면상은 사람이 애쓰고 힘쓰는 건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쉼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과 쉼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이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 거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노력하지만 하나님도 이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성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모양으로? 예수님 모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란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뿐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뿐인데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일이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주일이니까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성경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주일 개념을 약화시켜서 뭐 다 똑같은 날인데 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오가는 세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표시하는 게 뭐죠?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깃발이고 사인이고 표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죽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그걸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성막 이야기하면서 반세기를 바치잖아요. 그 내 생명값,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안식도 그런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었다는 걸, 그걸 의미하는 게 이 예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주일 이 예배라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놀라운 엄중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죽일지니 하면서 지금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뭔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좀 거룩해지잖아요.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자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쭉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할렐루야. 내 성품이 아니라 내가,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절구하면서 여러분 앞에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걱정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셔요. 풍랑 앞에 예수님이 잠을 잤잖아요. 제 아들은 두려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왜 우리 안 도와줍니까? 한마디로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러면 막 화를 내요. 그 상황이 예수님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도 이렇게 보니까요, 야, 참 인생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게요, 진짜 끝이 없어요. 예, 제 지인들이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뭐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근심거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또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부살렐 올리압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안에 여러분을 거하면서, 그 품 안에, 안식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못난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